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2025년도 벌써 2월 끝이 다 가고 있는데 찬양한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앙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주께 가오니 주님께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자, 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글자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내용은 꼭 같습니다. 어떻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왕 없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는 대통령이 없는 시절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이죠. 자, 왕 없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거의 같은 내용이 두 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을 때는 다른 곳에서 틈을 타서 외세 침략을 받기 참 쉬운 때입니다. 왕이 딱 통치하지 못하면 이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받지 않고 지금 든든히 있는 것 쳐다보면 참으로 감사하고요. 많은 부서가 전부 다 제 위치를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본이 굉장히 튼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뉴스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인구는 급감소로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가정이나 개인, 취미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사회 공동체에 집중하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또 굉장히 무엇이 나쁘다, 경기가 나쁘다, 진짜 삶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삶이 나쁠수록 외국은 더 많이 가고 비행기가 모자란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말과 행동 그리고 진짜 느끼는 체감은 엄청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인간의 행복과 낙을 추구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그것은 사사 말기에 자기 소행대로 살아가던 자기의 속인대로 살아가던 인간의 실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의 해오리 바람이 불고 교회도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영적 보고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런 문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마다 문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마에 문표를 다루고 있는데 무슨 이마에 문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문표를 쳐다보면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조심 문표에. 저 사람 참 이미지가 좋은 문표에. 이마에 전부 다 문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열쇠로 열리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이 일어나는 생명의 약속이 보증된 약속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통지서 하달서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책임 보정 수표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정말로 그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간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장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은 최고봉의 축복이요 폐역의 꼴짜기는 바로 멸망이라는 생생히 보여주는 비디오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성도를 던져주는 강력한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래 사랑장이라는 그런 사랑의 집 문패를 잘 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은사의 문패를 달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부활의 문패를 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문패를 달고 있다. 이 말은 뭐지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성질이 죽었다 다시 한번 더 멋지게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들 때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한번 더 부활해보자. 다시 한번 더 일어나보자. 그런 시대와 상을 초월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읽어져야 하는 것은 정말로 부활의 믿음, 사랑의 믿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지나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구나. 참된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사업도 부활을 하기도 하고 나라도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서 없었던 나라가 다시 부활해서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정말로 대통령이 없는 이런 나라도 세계에 무시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바르게 깔려진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쳐다보면서 참 좋은 나라다, 너무너무 멋진 나라다 생각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취할 마땅한 자세다. 믿음이 가장 마땅한 자세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성을 쳐다보면 히브리서 11장은 한 5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정의와 본질, 본래의 성질,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면 4절부터 7절까지 가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22절까지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믿음이 실제로 살아갔던 증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가 쭉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장이라 하고, 이 믿음장 히브리 11장은 365페이지에 딱 열마 있으니 우리는 365일이 1년 내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라. 그래서 365페이지에 믿음장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성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 아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가인과 형제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말해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녹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자기 성질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다 죽이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니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삶을 바쳤던 것을 바라보면 신뢰하지 못하면 가다가 얼마나 넘어지고 시험 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달라시니 가타부터 따지지 않냐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라는요, 진짜로 자기 모든 게 끝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반신반의가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양보했느냐 하면 여기 가서 우물을 달라고 하면 주고 저기 달라고 하면 싸우는, 여기에 양보하는, 진짜 양보를 굉장히 터득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다니도 그는 정말로 뭘 하죠?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이 있을 거야, 나를 고생시키는 것도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모세는 절대 헌신했습니다. 그는 절대 헌신했습니다.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치감을 거절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쟁취하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진짜 모험을 엄청나게 실천했습니다. 이들을 숨겨주고 내가 우리 가문 대대로 망하지 않을까 했지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지나간 것을 거울로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문패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다 각기 달랐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은 엄청 길고 긴 시대를 쭉 추가하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모두에게 힘겹고 어려운 험산 줄령의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도 힘든 인생 줄령의 험한 길을 살아가고 지금도 험한 인생의 줄령길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다, 힘들 때도 참 좋은 시대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산다. 불평은 불평대로 하면서 참 좋은 시대에 산다 소리나 하지 말든지, 참 좋은 시대에 산다 하면서 불평은 불평대로 해요. 얘기해요. 엄청나게 좋은 시대를 산다. 엄청나게 좋은 시대를 산다. 이게 그때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다. 또 다른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확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간 믿음의 용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용장입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 멋있게 살아간 용사들,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델 인물들의 독특한 점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첫째,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11장에 종합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믿음이란
이 단어의 명사가 한 31번에 나옵니다. 동사도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정도로 믿음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 그대로 잘 알고 실천해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릴 줄 알고 바르게 알았고 바르게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들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연약한 인생이나 불타오르는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허망한 우상이나 이방신과 귀신을 믿는 것 역시 불행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많이 믿고 귀신을 많이 믿지, 누구를 믿어야 하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은 믿어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흐르는데 내용이 너무 없어. 내용이 너무 없어. 이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없이 자신의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적 의지, 의무, 이게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에 위배됨이 없도록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도 필라델피아에 또 오늘 아침에도 왔습니다. 내 강단에 서서 멀리 준비하고 있는데 문 열고 둘이서 뭐 목사님이세요 했었는데 누군지 멀리 보니까 둘이서 그런데 나가 보니까 조그만 책을 좀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대전에 있고 어디 있고 뭐 이래야 돼. 그러면 이 가까이는 없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가까이는 가정교회로 한다는 거야. 가정교회라. 그러면 책을 내고 주려고 해서, 그러면 책을 주려고 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라. 지금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위에 받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책 못 살까 싶어서 이 책 들고 왔냐 가져가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든지 아니면 가든지 그래요. 필라델피아가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매주일마다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자주 움직여요. 교회를 목사가 한 사람 잘 이단에 넘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체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르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엉뚱하게 저렇게 움직여 갑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믿음의 내용은 성자와 성령의 그리고 성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자. 그렇지, 바르게 가지자. 1절에 볼 때 믿음은 바르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르는 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 뭐냐? 실상이다. 이 실상은 떠받쳐 주고 있다. 떠받쳐 주고 있다. 떠받쳐 준다. 이 실상이 떠받쳐 준다.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할 때 집에서 조용히도 해준다. 조용히도 해준다.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막 밀어주려고 애쓴다. 이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당장 눈앞에 실현되지 않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떠받쳐 주는 것이, 떠받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미래되어질 사실이 오늘 시련에 떠받쳐 주는 것이다. 떠받쳐 주는 것이다. 어젯밤에 우리 그 은우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은우가 할아버지 차 타라고 하면서 할 때가 얼마 남았을 것 같은데, 할배야 한 7, 8년 있으면 될 거예요. 이래. 7, 8년 있으면 될 거야. 7, 8년 있으면 될 거야. 그렇죠. 7, 8년 있으면 될 거예요. 이래. 이게 뭐냐? 이게 바라는 실상이라. 이 실상, 실상. 이게 믿음은 바라는 실상, 그렇게 될 거다는 실상입니다. 자, 여기 실상,
자, 이걸 우리 떠받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믿음 미래의 것이다. 현재의 실제에 느끼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미리 감격하고 떠받주면서 바라보고 이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다. 와, 그렇구나. 그래 되구나. 이걸 실상.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따라가고 떠받쳐 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게 증거라는 말은 확신, 신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보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확신하는 것, 틀림없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주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더욱더 복되다. 더욱더 복되다. 복되다. 이것이 우리가 일절에 얘기했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데 실상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보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막이라는 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제일 처음에 기차가 나왔을 때 그 기차가 진짜로 저를 가다가 어디서 뭐 엿가락처럼 굴러진 데서 가다가 막 탈선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쇠덩이로 만든 그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이거 다 끝나는데 비행기 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비행기가 하면서 비행기 그 속에요. 사람 무기도 많은데다가 그 속에 얼마나 짐칸에 짐 실는 거 보세요. 저것이 하늘을 떠다가 저게 무거워서 어디 떨어지면 다 끝나는데 비행기 처음에 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찔아찔했을까? 도무지 비행기를 종이로 만든 종이 비행기는 우리 날려 보았지만 그런데 쇠덩어리인데 저거 될까?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비행기를 다 타보잖아요. 뭐 안전하잖아요. 뭐라도 사고 나는데요. 뭐로 사고 나는데요. 사람이 걸어다녀도 사고 나는데 가만히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전자제품 있잖아. 잘 쓰고 꼽아놨는데 잘 쓰고 써있지만 껐는데 다음에 켠게 안 됐더라. 절대로 안 건드리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거 안 건드리는데 그게 끝납니다. 인생 아무도 안 건드려 끝나는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사용하면 요즘 나오는데 125살까지 산대요. 어떻게 살까? 큰일 났어요. 좀 작게 먹고 소식하고 이렇게 움직이가면 124살 산다고 이게 막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24살까지. 사람만큼 오래 사는 것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는 것도 사람만큼 오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사자가 그렇게 오래 삽니까? 뭐 호랑이가 그렇게 오래 삽니까? 이렇게 KTX를 탈 때 그 달리는 거 보면 장난 아니게 달리잖아요. 그 선로에 뭐 조금만 잘못되어 있으면 막 날아가 버리면 그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믿습니다. 안 믿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이제 이발소를 한 가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까지 막 한 엄청나게 미장원을 가서 물을 까가고 이발소를 안 갔는데 이발소를 한 가볼까 생각했는데 이발소에 쭉 가면은 칼로 가지고 민도칼 쭉쭉 이래 막 이래 밀어가고 이래 하다가 목에 가 눌러만 이거 끝나는 건데 이거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발사를 못 믿으면 그 앞에 못 대는 겁니다. 그렇죠? 못 대는 겁니다. 못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믿는 것인데 이번에 그 국민학교 선생님 48살이가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인 것을 쳐다보면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엄마가 뭐라 얘기죠. 야, 네 혼자는 절대로 선생님이 뭐라 해도 남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게 생기잖아. 부탁이 그렇게 생기잖아. 믿을 때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믿을 때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선진들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결과입니다. 결과.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자, 앞에는 뭐죠? 확신. 이 앞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보지 못한 것,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를 의미합니다. 기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틀림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거라면 이절의 증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지금 떠들고 지금 무언가 천방지축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면 결국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지들. 참 믿음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가 증명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생애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의 강화도 아닙니다. 믿음은 심리적인 현상이나 정신의 현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고백을 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계획과 지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된 일들을 우리가 세우고 이 계획을 믿어가고 또 밀어가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가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언급된 온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지 뭐 망치로 뭐 모수를 박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참 말의 위력, 말의 파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구나. 참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초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싸움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7번 돌았습니다. 자, 그냥 순종입니다. 그냥 돌으라고 할 때 얼마나 그냥 돈다고 무엇이 표시를 합니까? 서로 간에 뭐 이런 일이 뭐 있어, 이런 일이 뭐 있어 하면 차리고 성문을 부술까? 아니면 다른 연합군에게 도움을 청할까? 우리가 어떤 화해 정책을 써볼까? 아니 포기하자 이럴 건데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돌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루 돌고 또 그 다음에 하루 또 돌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순종은 참 귀한 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줄 아나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과 파워 있듯이 사람의 말도 이렇게 큰 파워 있고 그 말을 가지고 돈을 벌구나.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나 이래. 우리 어른들은 꼭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도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했는데 공부해서 남주 가지고
입 하나만 가지고, 그죠? 입 하나 가지고 분필 하나만 가지고 1년에 몇 억 버린다고 합니까? 들었어요? 60억 버린다고 했죠? 1년에 그 입만 가지고요. 입만 가지고 60억 버린다. 와, 대단하죠. 그럼 60억 버린다 이 말은 한 달에 얼마 버린다? 5억입니다. 5억. 그죠? 한 달에 5억입니다. 여러분 1년에도 5억 못 버리죠? 1년에 5억 조금 덜 버리죠? 세상에 와, 한 달에 5억을 버린다. 와, 입 하나만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깜짝 놀랄.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거 알았지 옛날에 우리 상상지도 못하고 몰랐습니다. 입 하나 가지고 세금을 뭐 1년에 25억 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전환길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 사람 아니고 또 있더군요. 어제 나왔어요 하는 거 보니까요. 뭐 항현필이더만 항현필 강주에 사는데 입 하나 가지고 한쪽에는 전환길이가 하고 한쪽에는 항현필이 하는데 그 사람도 뭐 일타 강사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사 강사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어요. 이 사람도 몰랐고 저 사람도 몰랐는데 이분이 알았는데 항현필은 사람이 나오고 사는데 자, 그 사람도 아마 어제 강주에 사는 것은 강주는 전국에 최고로 예수 많이 믿는 데입니다. 참고로 예수 제일 많이 믿는. 전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경상도 사람이 믿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른지 아세요? 엄청 다릅니다. 좀 쉽게 체험한 걸 얘기해 볼게요. 좀 쉽게 체험한 걸 얘기하면 그쪽의 사람들은 농사를 딱 지을 때 농사 지을 때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쌀을 한 가마니 사태에 가져가면서 그거 속에다 돈을 20만 원 여가 갖다 줍니다. 그 왜냐? 쌀만 먹고 못 살고 뭐 하라고? 반찬 사 먹으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옛날에 붕에 다닐 때 청도에 가면 감이 엄청나게 많은데 청도에 붕에 가면요 감은 목사님 감 따드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고 올 때 청도 감을 한 박스 내 가져오 본 적 없습니다. 주는 적이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냥 한 번도 청도 감이라고 가져오 본 적이 없습니다. 청도 붕에는 많이 갔는데 그런데 순천에 가면요 붕에를 가면은 감을 주서 한 2박스 가져왔거든요. 순천 감도 맛있는데 가져왔는데 그런데 한 20일이나 보름쯤 있으면 감이 택배로 딱 옵니다. 택배로 오는데 왜 왔지입니까? 그때 누구 집사님이 감 사주는데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면 뭐 할 것 같아서 아마 감 떨어질 것 같아서 감 보냅니다. 이래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거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는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는 뭐 하여튼 찬성하는 쪽은 좀 더 한 2배로 많고 반대하는 쪽은 한 반쯤 되고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주에서 그렇게 모인 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죠. 뭐 찬성하는 쪽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딱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정치까지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이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와 항현필 내가 처음 듣는 이름에서 내가 유튜브에 한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108만 명이야.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나는 전환길 처음에 유명하다고 들어갔을 때 53만 명인데 지금은 뭐 100몇십만 갔겠죠. 야 이렇게 입만 가지고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씌웠는데 요즘은요 머리 든 거 입만 똑똑하면 야 이렇게 유명하고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정치도 전부 다 뭐 목수처럼 뭐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입으로 하는 거잖아. 입으로 하는 거잖아. 이거 쳐다보면서 여러분 참으로 입이 파우거나 말씀이 파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우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리고 잘 가져서 이것도 참 파워가 될수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섬기자. 믿음은 결코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식을 예찬하고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뛰어난 사람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뛰어나고 더 멋지게 더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참 믿음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신이 너무 가득했고 이제 인공지능 AI가 어쩌면 너무 크게 득세하는 세상. 중국만 봐도요. 인공 AI가 전부 다 그릇 다 씻더군요. 부엌에 그릇 다 씻어버리대요. 보니까 식당에요. 여러분 주방에 그 그릇 씻는 일 이거 안 하면요. 일자리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막 최저임금 오르니까 좋다 했지만 최저임금 오르니까 전부 다 아이고 막 이제 가까이 일자리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라버렸어요. 왜 없죠? 최저임금 오르니까 가까이 일자리 없는 게 부부간에 우리끼리고 뭐 할랍니다. 장사한데도 우리끼리 할랍니다. 뭐 신랑이 뭐 그 사업자 등록증 내 있어도 마누라에게는 최저임금 다 안 주도요. 안 잡히갑니다. 그런데 남은 데리고 있으면 최저임금 안 주면 붙잡혀 갑니다. 소환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뭐 주 4일 근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 4일 근무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3일 동안은 진짜 주일 하루 빼고 이틀 동안은 뭐 하자는 얘기요?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할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밖에 안 합니다. 돈 쓸 것이 싸움밖에 안 할 겁니다. 참으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까요? 아니라도 AI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탕이 잘 되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간다. 이러면 땀 흘리고 살아가면 잠을 자거나 뻘떡 일어나고 깨운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될 것이라 현실을 믿으면서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